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과 우리를 비교의 위치가 아닌 대조하는 위치에 놓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예 급이 다르다라고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이죠. 그들은 애초에 그럴 일을 할 만한 믿음이 있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그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신들 본연의 그 힘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호수아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모세 시대였습니다. 모세가 이제 생을 마감하고 그의 모든 기록이 신명기 34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모세오경도 막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시작된 구약의 6번째 책인 여호수아서. 책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책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만 그곳에서 그 시간대에 일어난 모든 일은 여호수아가 가장 중심에 서서 행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만 하겠죠. 하지만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신명기 34장을 끝으로 모세는 성경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더 이상 모세가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 이후에 성경에서 모세의 이름이나 모세를 통해 기록된 율법이 언급되긴 합니다만 모세라는 인물이 실제적으로 등장할 이유가 이제는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는 광야 시대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시대가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과거형의 일들은 다 끝났고 이제 미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야만 옳을 것 같은데 굳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좀 길게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그 책들을 보면 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무려 16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여호수아라고만 하면은 그 당시에는 비슷한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일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중에서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16번이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강조했다면 그 다음 여호수아서를 읽는 독자들은 그냥 여호수아라고만 얘기해도 다 압니다. 아니면 눈의 아들이라고까지는 표현해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모세 수종자라는 표현을 왜 넣었을까요? 수종자, 보좌관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그 표현이 이해가 갑니다. 그 표현이 처음 등장하던 때는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그 당시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의 젊은 수종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보다는 거의 40년 전이겠죠.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그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때 주인공은 모세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굳이 왜 모세 수종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모세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서 1장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아직 모여 있습니다. 그 직전까지 그때 뭘 했죠?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을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세출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해서 애곡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가나안의 시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그렇게 기대했던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은 거에 대한 슬픔보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거에 대한 기쁨이 좀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슬플 수는 있는데 굳이 30일씩이나 애곡할 이유가 있을까요? 한 며칠 애곡하고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무려 30일 동안이나 애곡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모세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특히 광야 2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세만 보고 자랐어요. 모세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 광야 여정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모세가 그냥 가장 절대적인 지도자였던 거예요. 물론 그의 곁에는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름이 붙인 것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서야 이렇게 등장하지만 실제 그는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모세의 수종자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를 보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최초의 전투인 아말렉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총사령관으로서 그 전투를 승리를 이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의 보좌관으로 익히 눈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다음은 여호수아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모세 그늘에 가려져 있었죠. 전면에는 모세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세가 죽었고 모세의 또 후계자로 이미 낙점이 되어 있었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슴 속에는 여전히 모세가 남아 있는 거예요. 모세를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30일이나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의문부호가 찍혀 있는 거예요. 모세라면 모르겠는데 여호수아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이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능숙하게 행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봐온 여호수아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모세에 비하면은 여전히 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호수아에 대해서 불안감을 지우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하죠. 40일 후에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것은 그들은 각 지파별 대표였어요.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분명히 좋은 사람, 용맹한 사람, 그래도 뭔가 신체가 건강한 사람,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든 그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급의 사람들만 12명을 뽑은 겁니다. 그들이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 정말 그 땅이 대단한 땅인 건 맞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다. 그런데 여기서 10명과 2명이 갈라지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안악자손들, 거인 족속들을 봤다. 굳이 비교하자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도 같다.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야. 심지어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구축한 성들은 철옹성이다. 우리는 그저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조금 떠돌다가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없다라고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반대 얘기를 하죠. 반대라고 하지만 그들이 정석을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과연 우리가 들어가서 취할 수 있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심지어 여호수아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때부터 그들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38년이 넘게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직선거리로만 따지면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애굽을 벗어난 이래 가나안 땅까지는
보름에서 한 달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냥 며칠 거리도 아닌 상태로 가까이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한 결과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뺑뺑 광야로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똑똑히 지켜봤죠. 아마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때 말렸을 거야. 지금 들어가면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너네가 결과적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맴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약속이 유예가 됐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았고 또 그 과정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은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자, 이제는 모세가 아닌 자신이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해요. 광야를 떠도는 것과는 급이 다릅니다. 이제는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만 해요. 목숨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그냥 뭐 먹지 뭐 마실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광야에서 한 행동들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그 현장에서 정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전쟁에 임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잘 서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들은 기존에 했던 것과 똑같이 광야로 돌아야 될지도 몰라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장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알아서 잘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이 무려 2번 더 기록되어 있죠.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상태로는 도무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를 가리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니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했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기보다는 모세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아직 미약한 지도자로밖에 인식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이 그걸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상태가 좋지 않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라.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밥상 차려 놓으셨고 그냥 들어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썽꾸러기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들이 직접 차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 반역이 일으킬지 모르는 이 불안 요소를 가득 안고 있는 백성들이 직접 그 모든 전투 순간순간마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사람들 데리고 할 수 있을까? 40년 전에 나와 갈렙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이거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무작정 여호수아를 막 사지로 몰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앞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1장 5절에 분명한 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평생에 너로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고 쓰임받았는지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모세에게 대들었던 사람들은 한 번씩 나타났어요. 하지만 모세의 대적자는 없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급에서 모세를 압도하거나 비등비등하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권능과 리더십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 본인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뛰어날지 몰라도
모세의 견주어 봤을 때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가서 협상을 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라고 했을 때 그 즉시 순종해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처음에 주저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 하는 것 봐서 함께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가 물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팡이 하나 짚고 갑니다. 그리고는 아무 힘도 없는 나이 80 먹은 노인이었던 모세가 그 엄청난 출애굽 역사와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끄는 불세출의 지도자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놓고 보면 이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여호수아 혼자 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던 그 여호수아는 그 뒤에 훌륭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마쳤고 각 지파별로 무리 없이 땅을 분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하셨던 모든 일들을 훌륭하게 마무리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생애가 끝나는 그때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라.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를 소개하면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그의 생이 마칠 때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가 어떻게 모세의 수종자로서의 그늘을 벗어나 여호와의 종으로서 거듭나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들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대로 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도 인간적인 고뇌에 빠져 있었고 씨름했고 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실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었죠. 그런 경우는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들이 그곳의 문과 창문을 다 걸어 잠그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도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든 그 안에 모여서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빈무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도 있어요. 다음에 실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신앙 고백조차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냥 속절없이 비겁한 모습으로, 겁쟁이의 모습으로, 배신자의 모습으로 있던 그들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평강의 절대 원인이신 건 맞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령이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는 그 말씀 이후부터 아마도 그들 가운데는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되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의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을 선동했고 빌라도를 회유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끝끝내 자신들의 정적이라고 여기는 예수님을 제거했어요. 근데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분위기에서 그들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증인을 없애야만 하기 때문에 가장 최측근에 있는 제자들도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이 유대인들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 행했던 그 일들을 너희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이제 미움 받아야 된다. 박해를 받아야 된다. 심지어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기쁜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때문에 지금 잔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마음속을 예수님 모르실까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하실까요? 근데 그건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뒤에, 즉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본연의 모습만 보면 그들은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억지로 나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담대하게 그 문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율법주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공적에 휩싸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그 참된 뜻을 모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겁쟁이의 모습을 보였는지만 봐도 그 문을 벗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달라질 수는 없어요. 뭔가 그들이 달라지려면 확실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만한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 조성이 되든지 그들에게 어떤 큰 세력이 붙어서 그들이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얘기가 달라지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전부터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신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동안 비록 예수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위협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그 직전에 붙잡히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세상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 어디 멀리 파송하실 때는 그들과 함께 가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디로 가든지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제자들 안에 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한량없는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재적소해서 지혜롭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며 필요에 따라서 은사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로서 나중에 그냥 한 자리 차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기록을 사도행전에서 여과 없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겁쟁이였고 배신자였고 믿음이 그냥 오락가락하였고 신앙 고백을 그냥 헌신짝 내팽개치듯이 그냥 금세 버리수있었던 그렇게 유약하고 약점이 많았던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기꺼이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본래 잘나서 똑똑해서 힘이 세서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그 내주로 확증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혹 오해를 해요. 뭔가 막 열성적으로 방언을 해야 되고 뭔가 광적인 집회에서 어떤 큰 은사가 일어나고 어떤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과만 관련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어떤 성도분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기존 다른 교회에서 자기는 성령 받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막 성령 받으면 막 요란하게 신앙생활하고 막 시끄럽고 막 되게 힘들게 하고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차분하게 좀 교양 있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알겠어요.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성령과는 별개로 내가 믿으면 되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분명히 얘기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라고 아무도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자동으로 나오던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본래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잘 살펴보았죠. 어떻게 가능했죠? 그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무언가를 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령행전인 셈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특히 그 명령형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갖죠. 살아가고 살아야겠는데, 기뻐하며 살아야겠는데, 기도하며 살아야겠는데, 오래 참아야겠고, 온유해야겠고, 겸손해야겠고,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좀 기뻐할 일이 좀 많으면 알아서 기뻐하겠는데 어떻습니까? 기뻐할 만한 일보다 기뻐하지 못할 만한 일이 훨씬 많이 일어나요. 좀 평화를 이루고 싶은데 세상이 평화롭지가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 나 혼자 아무리 평화를 외친들 누가 듣기나 합니까? 우습게 봅니다. 온유하게 살아야겠죠. 온유하게 살아봤더니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를 호구 취급하더라고요. 오래 참아봤어요. 그때 나만 손해를 보더라는 거예요. 사랑해야겠는데 이제는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중간 이상은 가는 것 같은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좀 고생 좀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애초에 사랑이 많은 사람을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초에 인내심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면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의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몸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천성이, 나는 원래 기질이 그렇게 못하는데요. 예, 원래 기질은 우리는 못하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못해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명령형으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그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이상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현실만을 이유로 들어서 나의 형편과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지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야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사지로 내몰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나는 이 일만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 이 일은 지금 당장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우리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우리가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이제는 담대하게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만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으란 얘기 아닌가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우리가 삽니다. 아, 이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굳이 내가 다시 죽어야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생각하는 것부터가 아직 우리가 죽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앞질러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낙관론이 아닌 비관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루시고 끝끝내 가장 아름다운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의 소망이 되시는 이상,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고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